8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구별되신다. 이 진리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은 본질이 하나이시고 그 안에는 서로 공유될 수 없는 특성에 따라 실제로, 참으로, 그리고 영원히 구별되시는 세 위격,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다. 아버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시고 근원이시며 시작이시다. 아들은 말씀이시고 지혜이시며 아버지의 형상이시다. 성령은 영원한 힘과 능력이시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구별에 의하여 셋으로 분리되시지는 않는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께서는 각자의 특성에 따라 구별된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면서도 세 위격은 오직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그러므로 분명히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시며 마찬가지로 성령은 아버지 또는 아들이 아니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별된 세 위격들은 분리되지 않으며 섞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육신의 몸을 취하신 적이 없고 성령께서도 그러신 적이 없으며 오직 아들만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아들이 성령이 없이 계셨던 적이 없다. 왜냐하면 세 분이 다 영원히 공존하시며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이다. 세 분 모두는 진리와 능력과 선하심과 자비에 있어서 하나이시기 때문에 첫째 되시는 분도 나중 되시는 분도 없다. 삼위일체의 비밀, 셋이신 하나님. 우리는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은 본질이 하나이시고 그 안에는 서로 공유될 수 없는 특성에 따라 실제로, 참으로, 그리고 영원히 구별되시는 세 위격,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다. 이것은 우리가 간파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희미하게나마 말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자신의 존재, 즉 육과 영의 결합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이 신비를 완전히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본질의 비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스스로 이 비밀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셔서 우리의 작은 생각 속에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신비를 그림 맞추기 퍼즐처럼 뜯어보고 싶어 합니다. 분석의 결과를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설명할 수 없게 되면 실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자신을 새 위격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렇다면 한 분이신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어떻게 이 새 위격들이 구분될까요? 벨직 신앙 고백서는 서로 공유될 수 없는 특성에 따라 구별되신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경이 성자나 성령께는 참이 아닌 성부에 대한 어떤 것을 말하고 있고 성부나 성령께는 참이 아닌 성자에 대한 어떤 것을 말하고 있으며 성부나 성자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할 수 없는 성령에 대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인간이 되신 분은 성부가 아니라 성자이셨습니다. 교회의 위로자로서 지명된 분은 성자가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새 위격 사이의 이러한 구별은 실제입니다. 우리는 이 새 위격이 실제로 참으로 그리고 영원히 구별되신다라고 참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새 위격의 구별은 우리를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실제가 아닌 것을 진짜처럼 지어내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세기에 살았던 사제 사벨리우스는 이 오류를 믿었습니다. 그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와는 정반대의 이단 교리를 가르칩니다. 사벨리우스 주의의 오류는 예를 들면 아버지이시자 시민이며 목사인 한 남자와 같이 한 사람이 세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벨리우스의 이 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역할을 감당하는 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은 영원전부터 실제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복되신 삼위께서는 스스로 완벽한 교제와 연합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순전히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별에 대한 영원성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자는 성부와 똑같지는 않으셨지만 성부와 함께 계셨습니다. 동시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고 말합니다. 성자와 성부는 함께 계시며 두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세 위격 모두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이 교리가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어서 우리로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결론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를 논리적으로 다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믿으면 됩니다. 이 진리를 경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큰 특권으로 여기고 기뻐하기만 하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는 우리 구원의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밀인 것입니다.